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들을 뀌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8장 17절, 12장 2절에서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17, 18절,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21절, 22절,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곧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이웃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사람들과 그들로 인한 온갖 핍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바른 성경에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사도들은 곧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멸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 것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의심을 예상하시고 복음은 반드시 더 확장될 것을, 그리고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것을 능가하여 마침내 완전하게 드러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제 아무리 짓밟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마치 사도, 제자들은 이글거리는 횃불처럼 세상을 향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환한 불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귓속말로 속삭였지만 이제는 지구 가장 먼 곳까지 다 들리게 될 것이란 뜻이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26절에 병행 구절로 다음같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다른 성경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누가복음 12장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른 성경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본문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독재자들이 제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그들에게는 육체에 대한 고난마저도 없다는 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람들의 횡포와 핍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잘못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방어자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제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될 온갖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 참새보다 더 하찮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참새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하시겠는가? 참고로 당시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 내지는 누가 기자의 말대로 5마리에 2아사리온이었다. 한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로 16분의 1 데나리온이다. 즉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로서 한 아사리온이란 말은 작은 수량, 매우 하찮은 것으로 비유하곤 했다. 여기서 2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하고 있다. 그들의 섭리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과 보호 아래 있으며 어느 것도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신다. 다시 말해서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우발적 또는 우연성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뻗치는 곳에는 어느 것도 절대로 운명의 맹목적인 방향을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겠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확실한 보장의 조건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동기로 삼아야겠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공상을 조작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사라지는 육체에 대해서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보살핌을 의존하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본문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 번째로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본문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헬라어로 소마인 몸이란 신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육체, 헬라어로 사특사와는 다르다. 육체는 부패한 인성 혹은 사람이란 뜻을 가진다. 또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다는 말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형벌하신다는 의미이다. 미국 장로교 신학자 찰스 하치는 말하기를 무엇이 파멸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못쓰게 되었다는 뜻이다. 가령 배에 돛대가 부러졌다든지 키가 없어졌다든지 배 옆이 파상되었다든지 하였으면 그것은 파손 또는 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되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는 배이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영혼이 전적으로 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없어진 것, 즉 소멸보다 몇천 배 더한 멸망이다. 네덜란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벤크는 말하기를 지옥에 가는 자를 가리켜 멸망받을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자들은 이런 말을 가리켜 아주 없어짐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근거 없는 것이다 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도 자신의 주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불멸의 삶, 즉 영생을 위해 창조된 인간들은 변화무쌍한 생활의 일들이 깃털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지상의 삶을 두고서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불식된다면 이것은 보나마나 하나님보다 인간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말은 결국 하늘과 영생의 생활을 팽개쳐버리고 야수, 즉 짐승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활이 주저앉고 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곧 너희들에게는 불멸의 영이 있다는 것과 사람의 권위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어떠한 위험이나 공포 앞에
신앙이 무릎 꿇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인간의 위험을 복음보다 높게 여기며 불멸, 즉 영생이 현세의 삶보다 뒷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보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난폭하게 대들어 복음을 뒤집어 엎으려 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권고, 즉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얼마나 필요했으며 더 나아가 신실한 자들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첫째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둘째로 우리 생명에 대한 보호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